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모든 죄와 신성 모독하는 말은 용서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인자를 욕하는 사람은 용서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이 세대와 오는 세대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하겠느냐.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았다가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았다가 악한 것을 내놓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의 사람은 자기가 함부로 내뱉은 모든 말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다. 내가 한 말로 의롭다는 판정을 받기도 하고 내가 한 말로 죄가 있다는 판정을 받기도 할 것이다.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소망하며 그렇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힘, 그 능력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붙들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한 가지 분명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데비드에서 말씀하실 때에 사람의 모든 죄와 신성 모독하는 말은 용서를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데비드에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인자를 욕하는 사람은 용서받겠지만 즉 예수님 자신을 욕하는 것은 용서를 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이 세대와 오는 세대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극명하게 대비되어 말씀하시는 이유는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정말로 중요하고 또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비교하여 대비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 어떤 분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안 되지만 신성 모독하고 사람의 모든 죄를 모독하는 것은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또한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건강한 해석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는 세대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세대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는 인자를 욕하는 사람은 용서받는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께 돌 던진 자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곧 용서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인간적이고 또 세상의 타락적인 그런 마음과 생각과 행동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겠지요.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령을 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그 구원의 용서를 베푸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 뒤에 이 땅에 허락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모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곧 그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그것을 비난하고 부정하고 욕하는 것, 또 모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내용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마음에 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령에 이끌려 성령님 때문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사역 뒤에 그 놀라운 구원으로 인하여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영으로서 부정하는 모든 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어떻게 드러나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여 심판하시는 것처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욕되게 하고 믿는 자들을 모욕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과응보의 말씀이 아니라 자,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성령을 모욕하여 심판받는 자들로서의 운명을 맞이할 것이 아니라 이제 믿는 자들을 통하여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맡겨진 이 땅에서의 귀한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겉으로는 선한 것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악한 것을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진 자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세상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많은 가치관과 또 기준들과 또 삶의 형식들과 모든 기준들을 내밀 때에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의 어떤 속셈이나 그런 목적은 악할 때가 있습니다. 악할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악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것이 맞다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그것이 병든 것인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세상에서는 물질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공관에서도 말입니다. 세상은 겉으로는 소유해야 하고 가져야 하고 또 성장해야 하고 높은 곳으로 가야 한다라고 아주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말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쫓다가 결국은 사망의 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으로 가는 것 자체가 잘못되고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목적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가리우고 그것을 거짓되게 말하고 그것을 포장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속입니다.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선하나 속으로는 악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성령으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지 않느냐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성령 안에서 거룩한 자녀로서 비록 삶의 곤고함과 또 삶의 어려움은 있겠으나 그 안에서 날마다 승리를 맛보며 또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그런 영광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 이 한 주간 또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귀한 하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